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종종 나름대로의 이건 이렇게 해결해 가야겠다, 이렇게 또 이끌어가면 되겠다, 그런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문제는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또 내 인맥과 내 지식이면 충분해, 이 상황은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믿을 만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그 자신감 굉장히 쉽게 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또 내가 가진 힘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했었구나 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했던 한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 본디오 빌라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빌라도가 가졌던 그 자신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자신감이 비참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중립은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중립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주후 26년에 36년간 한 10년간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대리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님과 처음 대면하고 난 다음에 처음 신문할 때 굉장히 여유롭고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저 단지 초라한 유대 청년, 식민지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뭐냐면 로마의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으로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재판을 주도할 수 있다, 내가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라는 빌라도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결과는 어떻게 진행되냐면 냉정하지만 결국 자신의 의지와는 정반대되는 길로, 상관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는, 그렇게 몰려가게 되는 그런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이런 빌라도를 동정하기도 합니다. 야, 빌라도인들 뭐 어쩔 수 있었겠어. 그리고 군중이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를 시대와 환경의 희생양처럼 여기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가운데 톨스토이가 이런 유명한 우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회색 털을 가진 늑대 한 마리가 양을 마구 막 잡아먹다가 농부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농부들이 이 늑대를 잡고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괘씸해요. 그동안 잡아먹힌 양들을 생각하니까 분통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이 다 삥 늑대를 둘러싸고 몽둥이로 늑대를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늑대가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보세요들, 나를 이렇게 때려봤자 소용없습니다. 내 털이 회색인 게 어찌 내 책임입니까? 저는 태어날 때부터 회색이었습니다. 이건 신의 뜻이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환경을 탓하는 거죠, 그죠? 내 타고난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농부들이 몽둥이질을 멈추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놈 잘 들어. 우리가 니놈 털이 회색이라서 때리는 줄 아느냐? 네가 양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두들겨 패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빌라도가 이 늑대와 같다라는 거죠. 나는 총독이라는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군중들이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진리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었냐? 이거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상황을 가지고 핑계를 잘 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네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했는가를 물으세요. 빌라도는 상황 뒤에 숨으려고 했지만 성경은 그에게 명백한 책임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빌라도가 가졌던 가장 큰 착각,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죠? 자신감. 그 헛된 자신감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오늘 생각할 것은 나는 중립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철저하게 제3자로 남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럴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게 어떻게 시작됐다고 빌라도가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시기심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유치한 이들만의 종교 싸움에 끼어들지 않겠다. 나는 로마의 재판관이니까 나는 고고하게 그들 앞에 권위를 가지고 서서 나는 중립을 지키겠다. 그리고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편도 아니고 유대인 편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3자적인 나는 자신감도 있었고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도 있어.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정말 궁금해서 빌라도가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진리, 그까 있고 뭐 중요해? 그 얘기예요. 복잡한 정치반에 무슨 소용이 있어? 진리 그까 있게. 그죠? 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과 자신 사이에서 선을 딱 긋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편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에 절대 끼고 싶지 않아.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 편으로 서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이렇게 보니까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죄를 선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건 누구에게 선을 긋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선을 긋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유치한 종교 노름 따위에 나는 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예수님 편도 아니고 또 유대인 편도 아닌 철저한 제3자의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정의로운 재판관이야. 나는 어느 쪽에도 휩쓸리지 않아. 나는 중립이다. 이게 그의 자신감이었다라는 거죠. 스스로 심판대 위에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5절로 한번 가보세요. 1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중립이 깨져버립니다. 못 지켜지게 돼요. 군중들에게 어떻게 돼요? 결국 굴복해버립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 특히 영적인 세계에는요, 중립이라는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를 마귀가 가만두질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중립을 지키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빌라도의 중립이 어떻게 무차별히 깨지는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급소를 확 찌르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급소를 찌르게 되냐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그 무리들이 이 얘기를 했을 때 빌라도가 이 말을 어떻게 들리게 될까요?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가이사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사람이요, 굉장히 의심이 많고 잔혹하기로 유명했던 황제예요. 반역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있다, 그런 얘기가 들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차없이 숙청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농락당할 줄 알아 생각을 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협박을 하는 거죠. 팍 폐부를 찌르는 거죠. 정치적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살려준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반역자를 옹호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황제의 적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빌라도가 붙들고 있던
자신감의 가운데 있었던 중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도가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구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예수냐 유대인이냐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제 그 예수냐 유대인냐에서는 자기는 참자를 지킬 수 있잖아요. 자기는 전혀 관여대가 없으니까. 내가 유대 종교의 어떤 그런 연관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뀌고 구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이신 예수냐, 나의 출세와 생존인 가이사냐. 자기 문제가 돼버렸어요. 제 3자를 지킬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제 양자택일의 문제가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세상은 빌라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결국은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중립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해요? 3자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버리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진리를 선택할 결단이 없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중립이다. 나는 딱 중간만 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믿고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기가 참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적 무지예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내 이익을 쫓아 예수님을, 말씀을 배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자신감으로, 내 신앙의 연수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을 잡겠다라는 생각은요, 착각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빌라도가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마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정의에 대한 목마름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생명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누구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리, 정의, 생명 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없으면 우리도 빌라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지킬 수 있어. 비어있는 자리는 분명히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있으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비어있으면 세상의 협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빈집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빈집.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그 집이 비어있네? 청소되어 있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워드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채워야 합니다. 날마다 채워야 돼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2가지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과 그다음 뭘까요? 기도. 2가지로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을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가치관, 성공의 논리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돼요.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말씀이 희미해지면, 들리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기도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이 없어지면 그 빈자리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원망이 싹트게 돼요. 미움이 자라나게 돼요. 불안과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더 이상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눈치 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뭘로 채워졌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졌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게 되고 세상의 위협이 틈탈 공간이 주어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이미 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요, 갈등함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감 속에 있었던 불가능. 첫 번째 뭐예요? 중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어정쩡한 회색지대에 서 있지 않겠습니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감 또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지 않으시면 저는 육신의 정욕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빌라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뭘로 채워요? 기도로 채우시고 그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능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